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삶의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성령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도서가 굉장히 생소한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잘 안 보는 성경인데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수요일 날 로마서 강의를 하는데 로마서 강의가 지금 이제 9장, 10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 원리에 대해서 다 배웠는데, 그러면 실천을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바울은 항상 그 편지에 보면 그렇게 실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끝이냐?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데 구체적으로 권고해 줍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디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도서는 아무리 굉장히 늦게 쓰여진 편지예요.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바울이 3차 여행을 끝내고 3차 여행을 한 것까지만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행적이 드러나지 않는데 아마 그 이후에도 바울이 처음에 감옥에 갇혔다가 61년을 갇혔다가 62년이나 3년에 풀려났을 것이다. 풀려나고 나서 그때 자기가 원했던 스페인 선교나 뭐 이런 선교를 했을 것이다.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4차 전도 여행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이때 크레타에도 갔을 것이다. 여러분 크레타 들어봤죠? 지리 시간에. 우리 성경에는 그레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가 아니고 그레데입니다. 이 크레테 섬에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에베소로 가고 크레테 섬에서 전도를 하고 여기 디도를 남겨둬서 나머지 일을 처리하라고 가고 또 에베소에 들러서는 거기에 디모데를 떨어뜨려 놓고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라고 그러고는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간 걸로 우리가 추측이 되는데 아마 그때 마케도니아에 가서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어디쯤에서 이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디도서도 쓰고 그리고 디모데 전서도 쓰고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히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훨씬 도덕적으로 우월하죠. 뛰어나고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보는 기대가 너무 높아. 그 기대를 우리가 충족하지 못해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조금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 옛날에 100년도 넘었는데 그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는 또 하필 보면 나라가 없는 그런 어려움에 있으니까 유일하게 잡은 희망이 뭐냐. 그러니까 그런 희망 중 하나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이죠. 그래서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한국 교회가 부흥에 짧은 시간 내에 부흥했고 했는데 그것이 많은 시간이 지남으로써 이제 기독교 문화가 하나의 문화로 이 땅에 정착이 되어야 할 텐데 바닷물에 보면 5%만 있어도 충분히 짜잖아요. 그 물 전체를 바꿀 수 있는데 그러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가톨릭까지 합하면 20%는 넘는단 말이죠. 그러면 충분히 한국 교회가 다 기독교 문화로 바뀌고 이렇게 되어야 할 텐데도 여전히 세상 문화가 너무 판을 치고 있고 기독교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특색이 있는 것이 한국에 없단 말이죠. 왜 그러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가서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벗어나면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버리고 아무런 어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독교 문화라고 할 만한 것을 나타내지 못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너무 구원에만 집착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거면 그럼 끝이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을 안 하는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실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것은 참 그리스도께서도 안타까워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바울은 이 크레타에다가 전도를 하고 난 뒤에 디도를 보내서 이 크레타 섬을 복음화시키고 또 그 교회를 질서를 바로잡고 장로들을 세우고 감독을 세우고 그리고 사람들을 잘 교육하라고 당부하는 것이 이 디도 섬이에요. 디도에게 준 편지죠. 그 크레타 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면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폴리비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크레타 섬 사람들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비열하고 탐욕스러운 방법도 개의치 않는 자들이다. 굉장히 나쁘게 평가했죠. 바울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에 보면 그레데인 중의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물러나고 떨어졌고 아주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뭐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바울이 여기서 그레데인의 어떤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대체로 사람들은 그리스 7대 현인 중의 하나로 치는 그 철학자 에피메니데스가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그쪽 그리스 사람들도 이거 그레데 사람들 참 그 사람들은 독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이미 정평이 나 있는 거죠. 고대에 나쁜 평판을 받았던 세 시자가 있는데 크레테라고 하는 사람들 크레테 시로 시작하죠. 그리고 길리기우스, 길리기안이라는 사람들 이 시로 시작하죠. 그리고 가파도기아 사람들 시로 시작. 이 세 사람들을 아주 평판이 나쁜 사람들이었다 그럽니다. 어쨌든 이 크레테는 왜 그러냐면은 크레테가 원래부터가 이게 유배지였다 그러는 유배지. 이게 범죄자들만 이곳에 와서 살았던 거죠. 원래부터 물이 나빴다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리스 말로 크레테라고 해요. 크레테가 크레테. 크레티조라고 하면 크레테. 근데 영어에 무슨 나이즈 하는 거죠. 나이즈. 오건에다가 나이즈 보죠. 오거나이즈 하란 말이 있잖아. 그러면 오거나이즈 한다 그러면 조직화 한다는 거죠. 크레테는 크레티조를 그러면 크레테 사람화 한다는 뜻이죠. 무슨 말이냐면 거짓말을 한다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다. 고린도 사람들은 왜 성적으로 물러나는 걸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처럼 한다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이 음행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그 당시 그렇게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을 정도로 크레티조라고 하면 거짓말을 한다는 걸 알려져 있어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곳이죠. 그런데 사실 고대에 그렇게 평판이 나빴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따져보면 오늘날 이 21세기 한국 사회, 현대 사회도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어떤 거지 살인사건이 한번 일어나면 이건 뭐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온 나라가 발칵 뒤집을 정도로. 근데 지금 살인은 뭐 그냥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냥 뭐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부모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자기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그리고 아무와 상관없는 그냥 뭐 불특정 다수인에 가서 그냥 사람을 그냥 죽이고 아무 일맥식도 없는 사람 그냥 찾아가서 뭐 과외 학생이라고 변장하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이 정말 이제 한국 사회도 어떤 견제 능력이 없다. 윤리 도덕이. 옛날에는 어떤 부끄러움 때문에 남의 눈을 의식해서라도 윤리 도덕이 사람을 제어했어요. 어떤 일정한 행동을 못하게. 지금은 돈을 위해서는 뭐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는 사회. 돈을 위해서라면 그냥 상속 재산 조금이라도 되면 대부분이 행제간에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알량한 재산 하나 때문에 형제간의 의리를 저버리고 심지어는 거기서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그 자녀에게 막 소송을 걸어서 그걸 돈을 뺏기도 하고 그래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이 일찍 죽기도 하고 이런 사회
너무 어려운 사회죠, 그죠?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이 사회가, 그죠? 이 사회가 기독교 문화로 하나님의 그 교훈으로 이게 장아찌처럼 쩔어 있다 그러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너무 어둠의 문화가 판을 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제일 먼저 바울은 디도에게 권고하고 있죠. 너는 그러죠.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이게 디도에게 준 말로 끝나지 않고 오늘날 평신도로서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 그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은 이건 평신도인 누구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건강한 가르침을, 그죠? 건강한 가르침에 합당한 것, 교리에 맞는 가르침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변질된 교리를 말하지 말고. 지금 또 시대가 얼마나 또 이게 이단이 많아요. 변질되지 않는 순수한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고 우리의 주인이다. 우리의 구원자이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자기 독생자인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이 땅에 보내서 내가 받아야 할 그 죄값을 홀로 받고 그 높은 그 대가를 다 지불하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공짜로 주님의 그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친히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떠한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친히 우리 삶을 통하여서 그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보니까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그러니까 디도에게 보는 디도 네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고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건 비단 디도에게 말하는 것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먼저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썩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변질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순수한, 그죠? 그리고 온전한, 이런 것을 번역했어요. 우리말로 그냥 썩지 않는다고 그러지만 원래 뜻은, 썩지 않는다고 하는 그 뜻은 그냥 변질되지 않고 순수한 복음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말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단정함으로 말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너무 좀 이 단정함이라고 하는 번역은 그 옛날에 번역할 때는 이런 뜻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단정한 게 뭡니까? 뭐 옷살림을 단정하게 하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위험을 가지는 거예요. 엄숙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건 엄숙함이 필요합니다. 진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다 이걸 진지함으로 번역했습니다. 썩지 않는 복음, 온전한 복음 그대로 전하고 아주 진지하게 말해라. 엄숙하게 말하고, 그죠? 무게 있게 전해라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엄숙함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삶에서 증거를 보여줄 뿐 아니라 교리에 맞는 온전한 가르침과 진지함에 동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품위 있는 말로 해야 된다는 거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 품위 있는 말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어떤 분을 보니까 마치 코미디처럼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가 그렇게 가벼운 겁니까? 그렇게 정말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에요. 그냥 웃기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이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까? 엄숙할 수밖에 없어요. 진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할 때 너무 웃음이 없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인간을. 이거 진지함이 필요한 거죠. 정말로 엄숙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복음을 그렇게 코미디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스트를 쓰셨던 유명한 사람들을 보라. 그들이 지났던 것을 보라. 그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엄숙하게 지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복음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갑시다. 2절에 가면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그렇게 권해라. 그런 말이죠. 자, 늙은 남자. 이 무슨 번역이 늙은 남자입니까? 이 헬라 말어는 프레스비테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장로교회를 프레스비테리언이라는 말 영어로 프레스비테리언이라고 그러죠. 이게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헬라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프레스비테로스가 장로예요, 장로. 프레스비테스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늙은이 하는 것은 프레스비테스라는 말이에요. 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든 사람입니다. 나이 든 사람.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마디로 어른이 어른. 이 사람이 뭐 40대가 될지 50대가 될지 60대가 될지 모르지만 그 당시로는 아마 오래 살지 않았으니까 40대일지도 몰라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50대 정도면 이 정도 되는 거죠. 이건 늙은 사람이 뭐 늙은 사람이에요. 그 사회의 중추를 이끌어가고 있는 어른, 그죠? 어른 남자들, 기성세대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권해라 하면 그 사람이 절제하고 벌의 권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게 넘어갔네요. 남자 어른들에게 여기는 우리 번역은 보면 절제와 경건과 신중과 그리고 온전함이죠. 이 네 개죠, 그죠? 절제한다고 하는 것은 원래 원어의 말뜻은 맑고 온전한 정신을 말합니다. 술 취하지 아니한 정신이고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맨정신. 사람이 맨정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번역은 이걸 신중함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절제는 아니에요. 맨정신. 술 취하지 아니하는 맨정신. 온전한 정신이겠죠,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정신을 가져야 돼.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회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남자 어른들에게 이것을 권하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 사람들이 맨정신이 아니란 말 아니겠습니까? 맨정신이 아니면 뭐에 취했다는 거예요? 술에 취하고 삽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는 거. 정신 똑바로 차려! 이 말이에요. 영어 성경들은 보면 이게 뭐 술 취하지 않은 맨정신으로 혹은 차분한, 온화한 이런 말을 번역했죠. 술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의 현대인들도 그 정신이 생각해 보니까 온전하지 못해요. 우리도 정신이 온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맨정신을 가져야 돼요.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이 뭘로 가득 차 있는 걸 생각해 보면 알아요. 우리 예수를 잊고 있을 때는 온갖 탐심과 온갖 물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그러면 안 되겠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이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볼 때 머리에 똥만 들어있는 거죠. 계시록 17장 2절에 보니까 음료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장악해 나가고 움직여 나가는 그걸 음료라고 표현했죠. 그 당시 일어나는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로마 제국의 타락한 그 문화, 그걸 음료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음료가 갖다 주는 그 포도주. 이 세상 똑같잖아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권해주는 그 포도주에 다 취해가지고 그 머릿속에 든 것이 온통 물욕과 탐욕과 음란한 것으로 다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맑은 정신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가치관입니다. 당신에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세상 사람 물어보십시오. 지금 당신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돈! 옛날에는 돈이 없어서 다 돈이 없었으니까 돈의 위력을 몰랐는데 이제는 돈이 너무 넘치니까 돈의 위력을 다 알아서 사람들이 다 돈 맛을 알아서 돈 맛을 알아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돈 하기 되어버린 거예요. 돈이 너무나 위력이 있거든. 위력이 있는 마치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만몬이라고 그러죠. 돈을 움직이는 귀신 만몬. 그 만몬에 의해서 온 세상이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한국 사회에서 돈을 제일 잘 버는 직종이 뭘까? 의사를 의사.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그냥 의사가 되겠다고. 유치원 때부터 의사가 되겠다고. 이게 뭡니까 나라가? 이거 자체는 사회의 디자인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디자인이. 그 천재들이 어디에 가야 됩니까? 그 과학을 연구하고 연구원으로 들어갈 그 천재들은 전부 다 나와서 그냥 의사하겠다고. 이 사회가 제대로 사회입니까? 이게 맑은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모두가 돈이라는 그 음료가 주는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주는 그거. 돈이면 자기 만족을 다 주니까. 우리가 맨정신으로 삽시다. 네. 무엇이 중요한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경건이라고 그랬죠. 이 경건이라는 말은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원래 이 뜻은 존경할 만한 그런 겁니다. 아주 사람이 고상하고 위험이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품이 있고 위험을 가진 어떤 인격을 말하겠죠. 그죠? 이건 인격적인 부분입니다. 앞에 것은 사람 됨됨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람 됨됨이를 말하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의 인격을 두고 말하는 거죠. 그 인격이 좀 고상해져라. 인격이 좀 성숙한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말 아닙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도덕적 우위를 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덕적 우위.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도덕적 우위를 먼저 점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도덕적 우위를 점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위선자라는 비난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이 가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진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비해 도덕적 우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품위가 있어야 돼. 그 사람 예를 들어 우리가 위험이 있어야 돼. 뭔가 범접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도덕적 우위를 가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인생의 경륜을 통해서 체득한 어떤 성숙한 인격을 가지려면 이런 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 이제 많은 고통과 많은 고난도 거치고 그런 것을 다 경험으로 인해서 무엇이 중요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체득적으로 예수 믿고 오래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풍기는 그런 게 있죠. 그런 것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 보면은 무게를 좀 가져라. 무게. 진득하게 그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존경할 만한 것을 가져라. 어떤 사람은 어떤 위험을 가져라. 이렇게 번역을 하죠. 어쨌든 우리는 인격이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도덕적 우위를 점하고 살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함부로 그리스도인들을 폄하하지 못하고 함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그들을 만나면 그 눈에서 비치는 그 몸 전체에서 풍기는 뭔가가 무거운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길러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그 크레타에 있는 나이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인격을 가지라고 권고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신중함이죠. 신중하라 그럽니다. 신중하라는 것은 원래 의미는 분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생각 없는 사람이 그러죠. 생각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마라. 지각이 없는 사람이 있죠. 지각 없는 사람. 경상도 말로 하면 시건이 들던 사람이죠. 시건이 없어. 나이가 들음에도 불구하고 시건이 없어서 저따위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어떻게인지 모르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 분별력이 없는 것.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져라. 분별력은 지적인 분별력뿐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도 같이 갖추겠죠. 이것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것입니다. 철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 신중함이라는 말.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별력을 가지는 것은 비단 이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젊은 여자에게도 이런 품성을 갖추도록 권하라 그러고, 젊은 남자에게도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남자든 젊은 여자든 나이든 남자든 모든 사람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 이겁니다.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 철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인내가 필요할 때에 그때 언제 온전함을 가져라. 온전함. 이 온전함은 원문은 휴기아노이. 이것은 영어로 말하는 하이진. 건강이란 말이죠. 건강. 그 하이진이 영어로 이렇게 번역된 게 건강으로 나와요. 건강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내 신앙이 건강한 신앙. 믿음 생활에, 사람을 사랑할 때에, 인내를 할 때에 굳건한 믿음을 가지라. 어떠한 위풍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과 사랑과 그런 견딤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보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죠? 끊임없는 내적 성찰이 필요하고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때에만 이것이 가능하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삶입니다. 세상에 집착하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가 세상에 집착할 때 그것을 끊어버리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죠? 그것을 너무 집착할 때 그것을 놓아버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만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이런 우리가 여기서 어른에게 하는 것이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는 권고죠. 또 두 번째로는 여자 어른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 어른은 어떻게 되죠? 3절에 보면 늙은 여자로는, 뭐 이것도 무슨 늙은 여자입니까?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고 모험하지 말고 많은 술이 종이 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리 되도록 권하라. 나이가 들은 여자들, 이분들에게는 그 품행에서 거룩함을 보이라고. 이분들이 살아가다가 보면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보면 그 삶에서 거룩함이 묻어나는 거예요. 거룩함, 그죠? 거룩하다 하는 것은 존경할 만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왠지 모르게 존경심이 오르나.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도록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으면 그 삶 자체에서 그런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볼 때 왠지 저분은 존경할 만해. 그분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과 그 어려운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과 그 어린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과 가정을 이끌어가는 이 모든 지혜로운 모습을 볼 때 저분 참 존경스러운 분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자기를 갈고 닦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모함하지 말고 술에 중독되지 말라는 말이죠.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여자로서의 어떤 약점인 것 같아요. 여자는 너무나 말이 많잖아요. 전화를 2시간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야, 자세한 것을 만나서 하자. 그게 여자 아닙니까? 말이 많으면 자연히 보면 남을 중상하고 비방하고 헐뜯는 말이 나오게 마련이잖아요. 너무 말이 없어도 문제겠지만 너무 말이 많은 것도 이런 실수를 저지르기 쉬운 거죠. 그래서 모함하지 말아라, 여자들이. 나이가 든 여자들이 이제 뭐 애들 다 키우고 나서 놀러 다니면서 전부 하는 것이 그냥 남 헐뜯는 얘기, 남 흉보는 얘기, 뭐 그런 얘기만 해서는 전혀 생산성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인격만 낮추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것이다. 그런 일을 하지 마라. 두 번째로는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아라. 술에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술 중독된다는 거 아닙니까? 술을 내가 통수를 내야지. 근데 술이 나를 컨트롤하느냐고요. 옛날에 술 많이 마시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죠. 술을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셨는데 자꾸 마시다 보니까 술이 나를 마신다고.
그런 경지로 가잖아요. 그렇게 빠지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여자들에게는 마지막으로 뭐냐면, 젊은 여자들에게 선한 것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라는 거예요. 아마 디도가 젊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 아니라도 그렇겠죠. 젊은 여자를 목사가 친히 가르치는 것은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바울은 이 젊은 여자를 가르치는 건 누가 가르치느냐? 남자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든 여자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은 남편을 사랑하도록 가르치고 자녀를 사랑하도록 가르치고, 그죠? 그리고 여기다 보면은 아까 말했던 신중함, 분별력 있도록 철이 들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순전함이라고 그러죠. 순수해야 된다. 복음이 순수하고, 순수한 사람으로 순수하게 가정을 이끌고 사랑하고, 그리고 집안일을 하며 그랬죠. 집안일을 하며. 원래 의미는 집을 지킨다는 겁니다. 주부를 영어로 말할 때 하우스 키퍼라고 그러죠. 그죠? 집 지킴이. 집안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을 지키는 거예요. 하찮은 집안일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이 사회의 기본 조직을 지켜내는 일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성스러운 일입니다. 굉장히 위대한 일이에요. 그 가정의 모든 식구들, 구성원들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들을 교육함으로써, 그들을 사랑으로 품음으로써 이 사람들이 올바른 사람을 성장해 낼 수 있는 기반을 닦아주고,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죠. 사실 따져보면. 근데 지금 이 사회가 여자가 일을 해야 될,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될 이런 상황에 처해서 가정이 소홀히 되는 것이 너무 참 안타깝죠. 물론 여자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상황이 둘이 벌지 않고는 먹고 살 수 없는 정도의 사회가 되어버리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제가 어릴 때 일본 교포로 가신 우리 큰어머니가 함께 한국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나와서 그분이 한 얘기, 왜 너희들은 일을 안 하냐? 여자 보고. 일본에 가면 전부 다 일해. 난 놀랐어요. 일본이 선진국에 돈이 많은 나라인 줄 알았는데, 아니, 여자가 나가서 벌어먹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을 정도로 그게 어려워?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이거 사실인 거예요, 사실.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옛날이 더 좋았을 수도 있죠. 남자 혼자 벌어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고, 그리고 여자는 밖에 나가서 일 안 해도 돼서 가정을 잘 지키면 그것이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오늘날 사회는 너무 돈이 중요해서 너무 우리가 생활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사회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선하게 하는 것. 선한 것은 사람이 상냥하고 친절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자기 남편에 복종하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기 남편에 복종하? 일면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또 오늘날의 문화로 보면은 어울리지 않는 말 같기도 합니다. 이 말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울이 여기서는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에 맞는 적절한 교훈을 주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나 혹은 이런 디도서나 디모데서나 이렇게 말할 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액면 그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개할 수 없는 말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그 시대의 상황과 그 문화에 적절한 지침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걸 말 그대로 해서 여자는 남편에게 절대 복종해야 된다. 상하관계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보면 이건 오산이죠. 지금은 과거에 그 문화에서는 여자가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시대였고, 그죠? 그런 시대에는 당연히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렇게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집안은 평온한 집안이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여자가 그들을 치면 지금처럼 살면 얼마나 튀는 가정이 되겠어요.
그럼 그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그건. 그럼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이 가는 일이죠. 이 가정의 평화를 말하고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젊은 남자들에게 이제 충고는 젊은 남자들의 충고는 하나밖에 없어요. 신중함. 아까 그러죠. 이거는 분별력이라고. 젊은 남자는 빨리 처리되라는 겁니다. 빨리 처리되라. 빨리 시근이 들어라. 어떻게 살아할지, 네가 앉을 자리가 어딘지, 누울 자리가 어딘지 제대로 알고 살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배려할지 그걸 알아라는 거죠.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라고. 마지막으로 종들에게입니다. 종들에게 말하겠지만 현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직장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겠죠. 그죠? 직장인들은 범사에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그럽니다. 직장인들이 그 회사의 오너를 순종하지 않고 대드는 사람이 있죠. 그건 절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당한 삶이 아니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주인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본 것만, 나는 본 것 받는 만큼은 일할래. 그렇게 일하는 것. 물론 자기 권리를 지키는 것이니까 올바른 말을 갖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가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지 못하는 거죠. 내가 5, 5시까지 일합니다. 그러면 내가 4시부터 퇴근을 준비하면서 다시 땡 되면 내가 나간다. 그렇게 돼서 그 사람이 주인의 사랑을 받겠습니까? 또 주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주인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 골로새서 3장 22절에 보니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하나님을 섬기듯이 성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주인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역시 사람이고 그 주인도 어떤 직원이 충성스러운 직원이 어떤 직원이 내가 믿을 만하고 중요한 일을 시킬까 항상 주인은 그 사람 그런 직원들을 찾아다녀요. 주인은 모든 직원들의 속속들이 다 알죠, 그죠? 직원은 주인이 자기를 잘 모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 그래요. 그리고 거슬러 말하지 말아라 그죠? 거슬러 말한다는 것은 반대하는 겁니다. 논박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얘기를 시켰을 때 반박하면서 논리적으로 막 따지고 드는 거. 그게 예뻐 보이겠습니까? 아무리 자기 권리를 하지만 그렇게 따지고 노는 것은 별로 예뻐 보이지 않아요. 주인이 전체적으로 더 이득이 되는 어떤 것을 주었는데도 꼬치꼬치 따져가지고 자기 이익을 다 하나씩 다 찾아먹을 때 주인이 그러면은 주었던 것을 뺏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 종들이 아마 평등 의식을 가져서 이런 사람이 들어 있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뭐 주인이나 종이나 뭐 사실은 같네. 그러면서 막 먹으려고 할 때 그때 바울이 강하게 척을 건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은 혁명을 원하지 않습니다. 혁명을 일으키지 않지만,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시간이 지나면은 혁명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큰 변화가 일어난 것들이 세상 역사를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평화와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그럼 평명보다 더 큰 변화가 항상 일어났던 거예요. 훔치지 말고. 그 사회에 만연했던 종들의 행동들. 종들은 종도덕이 많죠. 종들이 살기 힘드니까 그 조그마한 사소한 것들을 계속해서 주인의 것을 훔쳐나가고. 지금도 그렇게 많을 거예요. 많은 직원들이 주인의 것을 훔치고 있지만 주인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눈 감아주고 있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라 그랬죠. 참된 신실. 이건 뭐 충분히 나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몸으로 행동으로 주인에게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22, 3절에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행동을 잘못하면 하나님의 욕을 먹어 이런 말이야. 우리가 어릴 때 어떤 비행을 했다. 그러면 어떤 그 감독하는 사람이나 어떤 주인에게 잡히면 제일 무서운 말이 있어 듣기에. 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 제일 무서운 말이잖아요. 내가 잘못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욕을 먹는 거예요. 네 집 자식이냐? 그러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행동을 잘못하면 우리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그 자부심이나 그것을 가졌더라도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처신하고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이 왜 이런 권고를 하느냐 하면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5절 후반절 한번 볼까요? 5절 후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처신을 제대로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가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보니까 반대자들의 비난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런 바울의 권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8절 후반절에 보니까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고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직 책 잡히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책 잡히는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를 욕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 그러니까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10절도 보면은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그 교훈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 번역을 보니까 그 복음이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면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나도 예수 믿어볼까. 이런 마음이 우러나야 되는 거죠. 저 사람 보니까 정말 복음이라는 것도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참 매력적이네. 나도 예수 믿어볼까? 그런 생각이 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보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말이 다 뭡니까? 십자가의 어떤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죠.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보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 14절 말은 원래 원문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누구를 깨끗하게 하느냐? 누구를 깨끗하게 하냐면은 자기에게 특별한 소유인 그 백성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백성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믿는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의 특별한 백성, 자기의 특별한 그 백성을 깨끗하게 해서 그 백성은 어떤 성격이냐면은 선한 일에 열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자면은 선한 일에 진심인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인 거예요. 말라기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이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말하는데 그를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나의 특별한 소유. 히브리 말로는 세굴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어요? 세굴라. 나의 특별한 보물입니다. 이 사람들을 나의 특별한 보물로 삼아서 나의 그 생명책에다가 기록하고 내가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 그들을 존귀하게 하라고 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 효자를 존중히 여기듯이 내가 나의 그 세굴라를 사랑하겠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세굴라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세굴라가 되는 거죠. 선한 일에 열심인 백성,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세굴라입니까? 아멘. 예, 우리는 선한 일에 진심인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이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의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은 사회가 변하고 문화가 변함에 따라서 이 말씀 액면 그대로는 아닐 수 있어요. 이 말을 오늘에 적응시키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합당한 삶. 오늘에 말하자면 그 정말 선행에 진심인 사람. 이런 사람이 되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1장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런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상황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조금씩. 그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내가 합당한 삶일까? 내 복음에 합당한 삶일까?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힘을 얻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럽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습니다. 16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어떤 향기냐? 이 향기를 맡고 그리스도께 나오면 생명을 얻는 생명의 냄새고 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해서 죽음을 얻는 죽음의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향기입니까?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 향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향기를 맡고 그리스도께 나오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그 향기를 맡고 거부하면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향기라는 거죠. 또 보면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말도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말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사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력하는 사람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향기로서 사는 것입니다. 이 향기가 제대로 향기를 발할 때에, 그죠? 향기가 발할 때에 많은 사람이 주께로 나올 줄 믿습니다. 이 향기는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만 퍼져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은 어찌 보면 행운하죠. 우리는 행운화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행복자로다 그렇게 말했죠. 신명기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정말 구원을 얻은 행운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얻고 난 뒤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질문이죠. 바울의 권고를 받아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향기를 뿜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야 되겠죠. 그죠? 성령 인도를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자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참 이게 미묘한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한편으로는 내가 힘을 써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 인도를 받을 때에 이런 삶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삽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심판과 상급은 우리 행위로 받습니다. 준엄한 말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인정하는 받는 인정함을 받는 삶을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디도에게 주는 그 권고를 들었습니다. 주님, 이것은 비단 디도에게 주는 권고, 그 크레테에 있는 사는 그 사람들에게 주는 권고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그 권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참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을 온전히 쫓아서 그리스도 향기를 다 품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로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많은 사람이 죽고 일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